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만약 누군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정말 눈앞에서 믿기 힘든 기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할까요? 이게 어려운 게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인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다. 심지어 선택된 자들마저도 홀리려고 할 거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만 판을 치는 세상일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는 그 시대에 진짜 참된 선지자도 함께 존재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성별에 갇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 미리암, 드보라, 안나처럼 정말 영향력 있는 여성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니 근데 예언의 은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아이템 5개 중 하나로 꼽아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선지자. 이 5가지 은사가 모두 제 역할을 해야만 교회가 비로소 튼튼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야,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선지자는 교회의 눈이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이 비유대로라면 예언이라는 눈이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죠. 도대체 어떻게 선지자의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언이 맞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첫째,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경건한가. 둘째,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점은 없는가. 셋째, 그가 한 예언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계시를 경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테스트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최종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만약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즉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진리의 빛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성경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을 때 겪는 좀 독특한 신체적인 현상들도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가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숨을 안 쉬는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주변 세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참된 계시의 한 가지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게 위험 신호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속임수는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 핵심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보면 와,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힘의 출처는 2군데일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마귀의 영들도 기적을 행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힘의 출처를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악한 영한테서 온 건지 이걸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딱 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피해야 할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알려줍니다. 뭐 점성술이나 마술, 죽은 사람의 영을 부른다거나 운세를 보는 행위 같은 것들이요. 성경은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거라고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적인 테스트 기준들을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물은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요. 9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17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건강도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 무려 70년 동안 사역하면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죠. 그녀가 쓴 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쓴 글의 절반이 사람들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늘 강조했어요. 내 글은 성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더 큰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빛일 뿐이다 라고요. 그녀의 글이 끼친 영향력은 당시 교육계 전문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저명한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는 그녀가 쓴 교육이라는 책을 보고 이건 시대를 50년이나 앞서간 진보적인 개념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저술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책 중 하나인 정로의 계단이 번역된 언어의 수인데요. 무려 15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엘렌 G. 화이트의 삶과 사역이 우리가 앞에서 하나하나 짚어봤던 그 성경적인 테스트 기준들 있죠? 경건한 삶, 성경과의 완벽한 조화, 예언의 성취 같은 것들, 이 모든 기준들을 다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어쩌면 이 잠언 말씀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인도가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방황하게 되지만 그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결국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눈의 역할이 우리의 영적인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시험을 해야 한다면 오늘 배운 여러 기준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될 겁니다.